사도행전 20장 21절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고 간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죠. 또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특히 작년에는 저부터 시작해서 징계 같은 상황이 성도들 가정이나 개인에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오히려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이다. 9절에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두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징계를 받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는 상황들은 다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징계의 일종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는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나. 제가 지은 찬송처럼 주님이 징계의 매를 대실 때 저는 그런 가사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매를 붙잡고 참 그분의 사랑에 감복했다고. 사랑의 매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나쁘게 하려고, 안 좋게 되게 하려고 그렇게 주시는 징계는 없습니다. 저주는 없거든요. 우리에겐 축복만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 대신 저주의 잔을 마시셨거든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잔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징계조차도 다 그분의 축복의 일환입니다.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가 좀 징계를 받으면은 물론 당시에는 다 즐겁지는 않지만은 또 아픈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절지 않고 이 길을 갈 때에 곧은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 1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항상 만나를 먹으니까 만나는 하늘에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똑같은 걸 먹으니까 이들은 너무 힘도 없고 정력도 없다. 애굽에서 먹을 그 고기 그것이 너무 그립다. 그것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나. 힘들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거역했습니다. 공격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가데스인데 거의 다 완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쨌든 정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보내서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은 적극적으로 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거기 가보니까 너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신장도 너무 크고 성도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감히 정복할 수 없다. 가면 틀림없이 우리 자녀들도 다 포로가 될 것 같다. 질 것 같다.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면서 돌아가자. 우리 모세 아론 말고 다른 장관 하나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고기 달라고 할 때 메추라기를 참 지면에 그 넓은 지면에 1규빗 높이로 쌓아서 한 달 넘게 먹을 수 있도록 고기를 주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먹이면서 동시에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을 치셨습니다. 죽었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인해서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한 원망하는 그리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하여 하나님은 그 정탐한 날수가 40일이거든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시 맴돌게 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다 그 거역했던 첫 세대들은 장정만 60만 명 정도 됐었는데 다 광야에 쓰러져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히리라고 말했던 새로운 세대, 그들도 역시 이제 나중에 계수를 해보니까 민수기를 보면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들만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거역했죠. 믿지 못한 겁니다. 너희가 가서 얻으라 이렇게 명했기 때문에 가서 얻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40년 동안 다시 돌아서 가데스에 다시 광야길로 돌아서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들었죠. 그때서 회개하고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가나안을 치겠습니다. 했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었다 해서 그것을 호르마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그러한 시점, 그런 광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불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제가 오늘 신년 메시지의 첫 번째는 믿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도를 믿어야 한다.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만한 교회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 정도로 그래도 서로 화목하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가정적으로 보면은 착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런 교회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불신하는 경우입니다. 뭐든지 안 돼. 거기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비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믿는 교회가 되자. 믿음으로 충만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받을 것이 새해에 좋은 일, 축복밖에는 없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다. 그런 적극적인 여호수아 갈렙 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서 취하자. 이러한 적극적인 믿음을 모든 성도들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 얘기 하나만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4,000명,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배가 고팠습니다. 그들은 2, 3일을 못 먹었으니까 주님 말씀 듣느라고. 그때 제자들은 이들이 배고프니까 동네에 가서 뭐 먹을 걸 사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 주님은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하시면서 그때 제자들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여기에 어린아이 하나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2사람이 그저 먹을 그런 양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그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셔서 그 5,000명이 넘는 아이들까지 여자까지 합하면은 10,000명도 넘을 텐데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넘게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느냐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가진 건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은 만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올해 성도들 입에서는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가진 것은 비록 오병이어에 불과하나 주님이 크신 역사를 이룰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리를 축복하지 않으면 주님이 어떤 무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저의 개인적인 자화자찬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객관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적극적인 믿음을 모두가 소유하고 서로 대화할 때도 그렇게 대화하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자입니다. 가정에서부터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나 또 학교나
또 여러 곳에서 사회에서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실제 가정에서 에베소 5장 24절 보면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남편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당신이 목숨을 주셨는데 아내를 위하여 과연 목숨을 버릴 각오가 있는 남편을 몇 명이 될까?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6절에 이런 것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들에게 아내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아내가 자꾸 벌써 건늙고 주름 잡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남편들이 좀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당신의 말씀의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정말 목숨을 버린 그리스도 같은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아내의 얼굴은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어도 얼굴이 팽팽할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 자신들도 모두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또는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도록 그러려면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 밖에는 우리를 깨끗게 할 게 없습니다. 말씀 안에는 우리를 씻는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늘 씻어줍니다. 아내들은 부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남편들은 좀 그 시간에 말씀이라도 보고 물론 남편들이 또 음식하고 설거지도 하는 사람이 있더구만은 대체적으로 50% 60% 이상은 그 시간에 아내가 부엌에 있는 것을 바라볼 뿐 딴 일하죠. 텔레비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말씀을 읽어라. 그럼 아내에게 씻어줄 물을 깨끗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생명 능력을 남편들이 얻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면서 저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바울 시대에 많은 교회가 디모데후서를 쓸 때 떠났습니다. 바울을. 그리고 많이 타락했습니다. 진리가 참 부활의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견고한 터는 기초는 이미 세워졌다. 저는 이 터의 문제를 귀하게 생각하고 벌써 이 교회를 세우기 전부터 교회는 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고
인침이 있어 이랬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많은 사람이 떠난다고 그렇게 혼돈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은 인친 사람이 따로 있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분은 자기 백성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들을 남기십니다.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요. 주님은 그들로 당신의 몸으로 만드십니다. 그런 자들이 결국은 주의 이름을 순수한 이름으로 부르게 되고요. 그런 자들은 불의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귀한 그릇, 금과 은의 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 천한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쓰임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질이 어떠한가, 귀한 그릇인가 아니면 천박한 그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귀한 그릇이 되려면 불의에서 떠나야 되고요. 천한 것들에서 분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천박한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해지는 거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상의 우리 속의 거룩함도 있지만 의치상 어떤 불의하고 더러운 천박한 곳에 함께 합류하면은 그 자체가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조금 그러한 부정한 그런 관계가 있었다면 그런 관계들은 좀 청산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고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들과 함께 의를 쫓고 의를 추구하고 믿음 그리고 사랑,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자.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를 한두 시간 했는데요. 올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냐. 좋은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 좋은 자녀입니다. 한 번도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자녀는 좋은 자녀가 아닙니다. 저는 젊을 때 철이 없어가지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못 해드렸어요. 그거는 제가 공부를 잘 못한 거예요. 중학교 때는 좀 기쁘시더니 고등학교 때는 놀아가지고 항상 어머니가 너 왜 중학교 때처럼 열심히 안 하냐 이 소리를 하셨을 때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열심히 해서 정말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을 텐데 그것이 좀 마음이 아파요. 여기 학생 형제 자매들은 제 말을 명심하시고 부모들이 물론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서 그렇게 하면 부모들이 기뻐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보좌를 부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참 낮고 천한 신분의 나사렛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들의 비방과 참 후욕을 당하시고 참 팔리시고 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요. 그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퍼봐서 알아요. 이번에 참 전 감사드리는 게 1월 1일이 되니까는 얼굴도 많이 낫고 팔도 거의 낫고 새해를 참 몸을 이렇게 어느 정도 완전하게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게 해주셔서 그것도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통증을 느끼면서 주님의 고통을 좀 잠시 생각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시고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느라고 그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 은혜를 우리 죄 때문에 그랬잖아요. 우리 죄짐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셨잖아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았잖아요. 그러니라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적어도 그러한 주님께 우리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으로 기쁨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제가 이렇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이 기쁘십니까? 이러한 질문은 우리 속에 항상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스바냐를 읽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읽을게요. 스바냐 3장 15절인데요.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셨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것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임마누엘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니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건강 때문에 또 어떤 재앙이 임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그런 소리예요.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는 있잖아요. 피아노 치는 사람 어디 가셨어요? 피아노 치는 사람, 피아노 치는 분 잠시 좀 와주세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분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아무 느낌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많이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은요, 마땅히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 5장 10절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그랬는데요, 영어로는 그게 trying to learn what is pleasing to God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배우면서 한번 트라이 해봐라. 배우기를 트라이해라.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나, 그거를 배워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또 하겠습니다. 세 부분이니까 얼마 안 되니까 찬송 하나 부르고 또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92장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죠. 짧으니까요. 마음을 열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잠잠히 기뻐하시고 외치면서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도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고 할꼬 하되, 장가가지 않은 사람한테 하는 말도 아니고 장가를 가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의 중점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꼬, 이게 옳은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옳은 마음이다. 누구든지 주님의 일을 염려하면서 자신 위에 염려하지 말고 자신의 가정, 자신의 건강, 자신의 또 일들, 여러 가지 장래 염려하지 말고 주의 일을 염려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은 간단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땅히 우리도 그분의 은혜를 천분지 일, 만분지 일이라도 갚아서 그분의 구속의 그 고난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씀을 많이 읽는 거예요. 올해는 좀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말씀을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은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게 물을 기르는 게 뭐예요? 예?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항상 기쁨으로 그냥 모래 씹는 것처럼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고 좋아하고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또 가면 안 돼. 내가 무엇 할지를 다 안 봤구나. 사람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떡이라고 하는 건 밥이라고 해도 되고 빵이라고 해도 됩니다. 사람이 음식으로만 살 수 있는 육신의 음식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요한복음 6장 56절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말씀이 없으면 이게 밥을 안 먹으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기운이 없어서 기력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생명은 굉장히 공허하게 되고 기력이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야죠. 시편 119편 9절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하고 싶다면 또 주님께 범죄치 아니하기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방법은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연히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 속에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죄를 떠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씻어주고 새롭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그 말씀에 물을 기를 때 기쁨으로 기르라,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찬송을 하나 부르고 또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71장, 다 짧으니까 171장입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너희가 물을 기르리,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말하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선포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못 알아시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저만 신나서 부르려고 했네. 시편 119편만 조금 더 읽을게요. 14절에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돈 버는 거 좋잖아요. 돈 많이 벌면 재물을 즐거움 같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해달라. 16절에는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잊지 말아야 돼요. 자기 생일은 기억하면서 말씀은 잊어버리거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늘 묵상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살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오래 살면 뭐래요? 말씀도 안 읽고 말씀도 안 지키고. 여기서 다윗은 나를 좀 후대해서 오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을 좀 더 많이 읽어야 되니까, 더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속에, 다윗은 주님의 말씀 속에 기이한 것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을 더 알고 싶은 거죠. 19절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알고 싶은 것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난 이 땅에서 다른 목적지가 없고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사는데 말씀을 내게 숨기지 말고 좀 알려달라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너무 사모하면은 그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잘 열리지 않고 잘 알지 못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상하더라. 이럴 정도로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려나 몰라도 새해 말씀이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리스도인치고 복음 전파의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 왜 우리에게 믿을 때 성령을 주시나요? 왜 능력을 주시나요? 복음을 전하라.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 전하라는 명령을 분부를 받았고 그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따라서 상이 있어요.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이 복음과 상을 연결시키잖아요.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주님을 만날 때 복음을 하나도 전하지 않았다. 그럼 상 받는데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을 읽어보면은 다름질과 복음 전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말을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상을 얻지는 못한다. 복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해야 된다. 자기에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이 고린도서 9장입니다. 지금 읽는 이 구절들이 고린도서 9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6번째,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서로 깨어 기도를 해야 한다. 이거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이 됐잖아요. 거의 제가 볼 때 온 이 지구 각 나라들 좋아지지 않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어요. 북한 사람들 김정은 씨 미사일을 얼마나 어제까지 쏴댔는데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요. 중국도 아주 위험합니다. 중국 사람들의 그 욕심은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중동과 유럽의 상태 이런 모든 것도 그것도 내내 잠잠한 것 좀 하얗고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평화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원하지만은 마지막 날은 그렇게 멀지 않을 수 있다. 가깝다.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이 지구의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도 크고 심각하고요. 1도, 2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큰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이미 생태계의 변화가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 바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날씨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보세요 한번. 미국 요즘에 그 한파라든가 재앙들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뿐 아니라 이 쓰레기 문제도 보통이 아닙니다. 이 플라스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바다를 오염시키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염은 어떠한데요? 대기 오염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이 지구는 거의 이렇게 참 마지막으로 이렇게 더 이상 자동차도 오래되면 아무리 뭐 고치고 또 고쳐도 더 이상 이제 폐차해야 되겠구나 이런 때가 오잖아요. 제가 볼 때 지구가 거의 그런 상태 지금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면 지구를 보든지 많은 나라의 상황을 보든지 이 모든 상황이 새 하늘 새 땅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답이지. 이걸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누가? 그래서 우리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을 베드로 시대에 2000년 전에 벌써 얘기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많이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냐?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은 기도가 정돈되고 정리된 기도가 나옵니다. 많이 해보세요. 그냥 계속 그냥 해봐. 어떻게 잘하려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어떤 것도 처음부터 잘 못해요. 운동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뭐든지 심지어 걸음걸이도 제대로 걷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잘하는 건 없어요.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기도를 해보면 아, 내 기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스스로. 그래서 주님의 뜻 따라서, 주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저절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생겨요. 기도를 많이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모든 성도들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요. 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서로 나누는 것도 사랑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도 서로 많이 나누고 저도 많이 받고 또 주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올해는 더 풍성하게 더 사랑을 실제로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과 진실로 이렇게 더 사랑이 많아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1.5배만 해보세요. 작년보다. 2배 하면 더 좋고. 그래서 조금 더 사랑하는 아이고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더 강조하는 뜻입니다.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요. 서로 접대하면서 원망하면서 접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풍성하게 여유롭게 넉넉하게 더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하고 접대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이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 교회를 위해서 맡은 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맡은 바 은사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은 청지기, 선한 청지기처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아까 불렀지만은 뭐 한 번 더 불러도 괜찮죠? 502장, 552장. 새 찬송가 552장.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부를까요?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을 보람이 지내고 주의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빠른 과금 지낼 때 귀한 세월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의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4절 한번 더 하죠. 주의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의 마음은 기쁘고 감사합니다. 2023년도까지 우리가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올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족해 드리지 못한 삶도 많고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 올해만큼은 주여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우리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많아지게 하옵시며 우리는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지키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가득 풍성하게 거할 수 있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또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영을 우리 교회 안에 주시어서 이 기쁜 귀한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않고 주위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생 얻도록 죄사함 받도록 이러한 아름다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더욱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피차 서로 깨어서 권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올해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난 너희 때문에 참 기쁘다고, 정말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었고 고난을 당했는데 참 너희의 그 일을 보고 너희의 됨됨이를 보고 나는 정말 그 보람을 느끼고 참 기쁨을 느낀다.
그렇게 주님께서 저희를 보고 잠잠히 기뻐하시며 외쳐 부르시며 참 기쁨이 충만하게 해드릴 수 있는 당신의 자녀 되도록 저희 머리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많이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대로 하실 분인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이 무리를 위하여 많은 역사를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실 수 있음과 풍성함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하고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풍성하시고 능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우리를 통해 더 많이 역사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